선정에 들지 않고도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를 마른 윗바사나 수행이라고 하며 깨달음을 얻어도 신통은 얻을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선정에 들지 않고 반야를 증득하자면 어떻게 수행해야 합니까? 성문과 영각은 선정에 들지 않고 깨달음을 얻었습니까? 이제 그런 얘기가 있죠. 마른 윗바사나 선정에 들지 않고 깨달음을 얻었단. 근데 이게 뭐,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이게.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근데 사실 경전의 전체를 보잖아요. 그건 아주 외외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 망고따라니까 뭐 이게 한 구절 정도 나오는 그거거든요. 실제로는 그런 내용이 사실 거의 없습니다, 경전상에. 그러니까 그건 아주 예외적인 경우라고 좀 봐야 되는 거죠. 또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가 부처님께서 첫 번째 설법이 그 8정도에 관한 법문이 들어있잖아요. 부처님의 초전법륜이라고 하죠. 깨달음을 얻으시고 나서 5명의 수행자에게 했던 첫 번째 설법. 거기에 보면 중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중도가 8정도죠. 8정도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사성제 8정도, 이게 불교의 아주 핵심적인 것인데, 8정도를 쭉 살펴보면 정견, 정사유, 정어정업 쭉 나가면서 제일 마지막에 나온 게 뭐냐면 정정입니다. 바른 정정이 뭐냐? 정정이 바른 선정입니다. 바른 선정이 뭐냐? 초선, 2선, 3선, 4선이 바른 선정이라고 합니다. 경전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사실 이게 일관된 맥락입니다. 우리 경전상에 있어서. 근데 이게 마른 윗바사라는 거 굉장히 예외적인로 나와 있는 겁니다. 이게 아마 안굿다니까 어디 나온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아주 예외적으로 될 수도 있을 수도 있죠, 이제. 그렇지만 불교 수행의 아주 근본,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경전에서 얘기하는 것은 선정이 포함이 되는 겁니다. 특히나 8정도를 보면.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얘기하시거든요. 이 8정도가 후대에도 존재한다면 거기에서는 깨달은 사람이 나올 것이고, 8정도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깨달은 사람이 나올 수 없다고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만약에 바른 선정이 필요 없다 이러면 8정도가 아니잖아요. 7정도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말이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아주 예외적으로 취급해야 될, 그냥 한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이 정도로 봐야 될 내용이지, 마른 윗바사라는 것이 초기 불교 전체에 있어서 이게 이 하나의 이제 주된 수행법이 될 수는 없는 거죠. 부처님께서 가르친 기본은 바로 바른 선정이 포함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부처님께서 설법하신 이유가 뭐냐면, 결국 우리가 그 가장 이제 불교의 어떤 기준점을 잡으려면 근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근본 중에 한 가지가 부처님의 첫 번째 설법이죠. 초전법륜. 여기서 8정도를 얘기하고 바른 선정을 얘기한단 말이죠. 그리고 또 더 근본으로 들어가 보면 부처님께서 고행을 그만두고 그 다음에 이 중도의 길을 따라 수행을 하시잖아요. 그 과정이 경전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마치마니까야 같은 데 나와 있고 몇 군데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 과정이. 부처님께서 고행을 버리고 초선, 2선, 3선, 4천을 성취했다고 나와요. 그 다음에 그 신통을, 그러니까 이제 천안통과 숙명통을 개발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번뇌를 소멸시켰다 이래 나옵니다. 아니 부처님께서도 초선, 2선, 3선, 4선을 경험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번뇌를 소멸시킨 거예요. 이게 경전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고의 기준이 돼야 되는 거야.
석가모니 부처님 당신이 이렇게 깨달으신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뭐 그냥 주석이나 이런 데 나오는 것도 아니고 경전에 명확하게 나 있습니다. 그냥 자세하게. 그러니까 사실 기준이 명확한 겁니다. 이게 8정도라는 기준. 당연히 당신께서 수행하신 과정, 이걸 보면 이 바른 선정이 필수적인 거죠. 아니, 바른 선정이 필요 없으면 당신이 이거 닦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거 필요가 없는 거죠. 필요가 없이 그냥 지혜가 보통 뛰어난 분입니까? 부처님이라면 지혜가 얼마나 뛰어난 거? 왜 이걸 닦아요? 닦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선정에 보통 순수 윗바사나 전통이라는 것 자체가 선정에 대한 좀 이해가 좀 부족한, 선정을 좀 오해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선정을 보통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선정을 닦으면 이게 보면 지혜가 없기 때문에 이게 뭐 이렇게 쭉 얘기하면서 선정을 오해합니다. 거기에 뭐 어떤 부정이 있고 문제가 있고 하는데, 근데 부처님이 이제 이거를 결국은 고행을 하시다가 탁 헤매시다가 어린 시절의 초선정 경험을 떠올려서, 그리고 나서 이게 그걸 검토해 보니까 어린 시절에 했던 이 초선정을 경험했던 이런 식의 접근 방식의 수행법이 바로 바른 수행의 길이다, 이렇게 이제 나름 결론을 내시고 결국은 초선, 2선, 3선, 4선을 닦아서 깨달음을 이루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부처님의 가르침 경전을 보면 명확한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핵심적인지. 부처님이 헤매실 때, 고행을 통해 헤매실 때 깨달음에 이룰 수 있는 그런 길을 제시해 줬던 게 보면, 제시했던 게 뭐냐 하면, 석가모니 부처님이 어린 시절 경험했던 초선정의 경험이거든요. 이 경전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걸 보면, 당시에 이런저런 지혜는 있었지만, 당시 법에 대한 이 선정에 대한 경험이 그런 어떤 선정의 힘이 없어서 깨달음을 이루지 못하고 계셨던 거죠, 그걸 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